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뭐 기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댓글 읽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때 이 댓글 읽기가 유행이었잖아요, 악플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이거 연예인들 악플 공격받으면 진짜 막 뭐 진짜 자살 충동까지도 느끼겠다.' 싶은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뭐 저주성에 가까운, 저희도 각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주성의 우리는 인제 또 이 저주의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냥 쌍욕이 아니라 "지옥에 갈 거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높이가 달라 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데,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건 이 댓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여기에 답을 못해 드리는 건 참 죄송하고요. 답을 안 하는 이유도 있긴 있고, 예. 컨셉 자체가 목사들의 목회자들의 인제 수다 컨셉이기도 하니까 저희는 저희들의 어떤 수다들이 좀 이렇게 어떤 촉매제가 돼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고민거리가 던져 주고 싶은 거지,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쪼끔, 예, 좀 뒤의 얘기라서. 신사도 운동 그리고 특별히 박혁에 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3번 정도 다뤘어요. 그게 뭐 14 번째, 15 번째, 16 번째, 뭐 이 정도 의 영상에 4번 다뤘네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달린 댓글들이 많은데 뭐 몇 개만 일단 이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면 이런 거죠. "함부로 판단하고 그 죄를 다 어찌하려고요. 어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박혁 형제를 판단하세요." 이제 대댓글이 뭐가 달렸냐면 "성령 회방죄는 사함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제 "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인가요? 이런 영성 가지고 판단하다니.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믿음 먼저 검증해 보시고 진리에 바로 서시길." 예. 여기에 또 댓글 달린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게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런 건지 여기에 댓글 다신 분한테 하라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명확하게 해 줘야지. 예. 누구한테 하라 그런 건지. 예. 그리고 인제 그런 영상도 있어요. 지지하는 영상 중에 "박혁이 사기치며 짜고 치는 것은 크크크. 축기 영상들이 보니 귀신들이 영어를 몰라서 통역을 쓰던데.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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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귀신 들린 여자가 바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칫해서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천천히 넘어지더라. 인간의 신체를 걱정하는 귀신이 있다. 크크크크. 귀신도 낙법을 취한다. 근데도 와, 박혁을 추종하는 자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절대 다수는 가짜 신앙이민.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댓글로 신사도 운동가이십니까? 이렇게. 예. 어, 그리고 이제 TV 조수와 자칭 선지자라고 박혁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알아보니 크리슬림이더라. 크리슬림이라고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를 통합한 종교 선지자라 칭하는데 신사도 운동도 결국 크리슬람이네. 크리슬람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마귀의 계획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예언도 하나 맞는 게 없었지요. 뭐 어, 믿음이란 결국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며 자극적인 기적을 쫓아 살면서 열심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일반 목사님들을 능력 없는 자로 여기면서 진짜 복음을 천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여기 댓글 달면서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아유, 저는 야, 이제 좀 공격적인 거는 지나고 보면 박혁 전도자가 하는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왜 하느님이라고 써놨어? 진짜 그 천주교도 섞여 있나 본데? 네. 아까 하신 얘기 그거의 연장선 아닐까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걔네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은 정녕 그대들 모르시는지요. 거의 뭐 같은 분이 천도교구만, 아주. 그대들은 판단하지 마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웃으면서 히끅거리는 그대들이 더 웃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거기에 대댓글로 성령이라기보다는 영의 일이죠. 이분 성령이랑 영이랑 성령은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잘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놓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은 성령과 영을 또 구분하시고 또 이제 성령의 불이 그 사람 몸에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신들 회개 안 되면 지옥행입니다. 그분 당신들 성령 회방 거역 모독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악귀 못 쫓아내니 그렇게 시기 질투에 악이 나오는 겁니다. 질투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 천벌 하나님 이런 말 쓰는 나라는 거 보면,
예. 진짜 문제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심판 이런 것도 천벌 이런 말 쓰는 거 보면 야 완전 무속이네, 예. 이분들. 그리고 이제 성령 해방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쵸. 이제 완전히 주로 진짜 하는 이게 말이 성령 무시무시하다. 해방죄인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당신들 무당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너 벌 예. 받는다고. 당신들 능력은 뭔가요? 우리 능력은 뭐죠? 예. 저 능력 지옥행입니다. 없어요. 예수님 능력이지 뭐 있어 내 능력이. 여기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스 지옥행. 이게 저주의 수준이 연예인들이 받는 수준과 지옥. 달라 우리는. 예. 회개의 우리 영을 영원한 멸망이네. 회개의 영을 주님이 보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네요. 성령 회방 거역 모독죄. 그러니까 성령 해방 거역 모독죄라는 용어도 생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성령이 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몸이 넘어가고 떨리면서 어둠을 태우고 물리치는 현상입니다. 그만해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댓글이 아, 박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야, 아멘이다. 예. 네. 그래서 모든 기준을 성경으로 이야기해 주심이 더욱 유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 안 하고 있다. 이제 요게 또 하나가 있는 거고 귀신이 내쫓임 당할 때 쓰러짐. 이게 성경에 있나? 하여튼 성령이 임할 땐 쓰러지지 않음. 지금 신사도는 귀신 들린 현상을 성령 임함으로 거짓으로 가르침. 그러니까 이분은 또 신사도랑은 다른 거예요. 박혁은 지지하면서 신사도랑은 다르다.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다뤘었죠. 신사도랑 박혁이랑 또 갈라서고 있다고. 모든 것은 그 열매로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함. 본인들한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혹시 시기 질투?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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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그냥 거기에 댓글 다신 분이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극단적이고 비성경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역 열매는 보지도 않고 단지 문자로만 바리새인처럼 단정한 이 설명은 거의 조작이나 마찬가지. 아주사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영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 사람들 앉은 자세부터 보세요. 경건의 모양도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렇게 히히덕거리면서 비판하라 하셨나요? 아, 그런 것도 비판받지 있었어.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령 회방 거역 모독죄 지옥행. 이거 아까 같은 분인가 보네. 성령 회방죄도 아니고 성령 회방 거동 모욕죄 지옥행 하셨어요. 아, 우리가 뭐 자세를 좀 바로 잡아야 되나? 그냥 삐딱하게 앉았다 이건가? 예. 아, 이게 나 얘기하나 설쳐서 보다. 저도 이게 배 나온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오래 한 자세 앉아 있기 힘들어요, 그 배기가 우리가. 왜 나와요 거기서? 예. 살짝 아, 옆으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내 앉으면 얘기하나 편해. 보네. 이렇게 앉아야 편해. 예, 이거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히끅거리면서 말할까요? 하나님을 만나 보았나요? 여러분 저 하나님 만나 보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이건 또 뭐야? 교회를 다니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현재 안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도행전 5장을 쓰신 분도 있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지들한테 우리를 하는 얘기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걸까요? 그거 정확하게 안 써 있어요.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안 써 있어서 조롱과 조소, 경멸, 낄낄거림 이런 것도 있고 이분은 되게 어 진중한 자세로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니 가짜니 논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거의 진짜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서 밝혀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육적인 생각과 감정은 마침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생각과 감정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분을 아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지식을 모르고 서로 다툼을 유도하는 게 오히려 사탄 마귀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같은 편이니까 싸우지 말라 이 얘기인가? 우리 같은 편 아닌데. 예. 우리는 하여튼 뭐 할 얘기가 많네요. 저는 신사도 은사주의를 반대하지만 이 영상의 목사님들의 주장하신 대로라면 미혹된 교인들이 무지로 당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낄낄거리며 웃을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이 미혹된 것처럼 가슴을 찢어야 함이 아닌지요. 우리가 좀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게 있어요. 뭐 반성할 점 또 반성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생각해서 하신 얘기라면 뭐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성령불 사역하시는 현장에 있어 봐서 알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나가시고 기도하시는 성도에게 제가 성령의 불 하면서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봤는데 그분들이 넘어가는 걸 봤어요. 이분은 실제로 해보셨네. 그때는 아,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나 생각했는데요. 제가 비도받을 때는 모든 분들이 앞서 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넘어가야 하나 아무 느낌 없는데 뻘쭘히 서 있어야 하나 망설인 적이 있었는데요. 분위기로 넘어가는 분들이 태반이고 순간 뜨거움의 느낌과 차가움의 느낌으로 성령 체험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예수님 앞에 오래된 혈류증 환자가 옷자락만 만졌어도 그 여인의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각자의 믿음 문제인 거 아닐까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며 생산 끝날까지 함께 하실 믿습니다. 가장 토 나오는 말이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역겹네. 당신들은 문자주의요? 신학을 근 10년 가까이 했어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못하고 학문적으로 지식인으로 주의 종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다못해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서 방언 안 해도 된다. 방언 못하게 막는 불의한 목사들도 넘쳐서 큰일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로도 어린 조카 머리에 손을 얹어 열병을 쫓아보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네요. 이분도 체험하신 분입니다. 은사나 능력 있으면 다 신비주의고 신사도입니까? 신사도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이 신사도 하셨나요? 뭔가 치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찬양하고 예수님 1시간 기도하셨나?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1시간씩 가르쳐 주는데 그대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보고 성경을 배우는지요. 그대들은 방언, 병고침, 축사 능력이 있으신가요? 궁금하네.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 어, 그러면 그럼 뭐라 그럴까? 하여튼 박혁보다 더 센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박혁을 부정하면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네. 예,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요약해 보면 일단 지옥 갈 거다. 뭐 성령 회방 거역 모독죄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르고 성령 체험이 없다. 그리고 음,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어, 제일 무서운 사람은 지금 가만히 그냥 듣고만 계신 김명숙 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분의 정체가 뭔지 모르는데 혹시 여기 댓글이 저분이 저렇게 퍼날르신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댓글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음, 이분들이 교회에서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신앙적인 주제나 아니면 어쩌면 신학적인 주제라고 해도 이게 이제 내 의견에 반대되는 신앙적인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꺼낼 수 있고 또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저는 이제 물론 뭐 정죄나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분들 댓글을 보면 이분들은 오직 자기의 생만이 진리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뭐 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 좀, 아, 좀 답답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 대댓글 달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대댓글을 달 수 없는 게 약간 질문 형식이나 어, 그래도 맞지 않을까요? 하는 어떤 물음표나 이런 것들이면 우리가 대댓글을 달 수 있는데 이제 딱 단정을 해버리고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할 이제는 말이 없는 여기서는 거지.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그거 같아요. 기준 이제 다 자신들의 체험에 자기가 뭔가를 경험했다 이거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모상 목사님도 얘기 한번 하셨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내가 체험했다 한 방이면은 다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의 어떤 기조.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기준을 성경으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 우리는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몇몇 분들은 그래도 좀 호의적인 표현으로 이제 자기가 사랑이 많다라는 생각인지 어, 박혁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질투해서 싸우려고 하는 우리랑은 다릅니다. 예, 저희는 확실히 박혁과는 그리고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과는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 싸우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르다라는 거 좀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귀신과 실갱이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축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굉장히 실갱이를 하다가 겨우겨우 어떤 이기는 그래서 그래서 최후 승리가 그래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워낙 좀 이렇게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귀신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 이제부터 준비, 뭐 2시간 걸릴지 몰라 3시간 걸릴지 몰라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읽혀지나라는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사실 성경에서는 다 담지 않았지만 막 2~3시간 막 간절히 기도하셔가지고 막 쫓아내시는 건지, 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축기 사역의 약간 어떤 스탠다드가 된 건가? 약간 어떤 일정한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 된 건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축기가 아니고 퇴마가 된 거예요. 퇴마가. 그치, 퇴마 사역이 돼버린 거죠. 예, 축기가 아니에요. 축기가.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 마가복음 다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 갈릴리 사역 그것만 읽으면 돼. 그것만 읽어보면 아니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보자마자 그 안에서 귀신이 놀래가지고 예? 나가시라 그러고 왜 오셨냐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사도들이 귀신이랑 싸우고 막 아까 정말 댓글 잘 다셨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자빠질 게 두려워가지고 귀신이 넘어지는 걸 봐주고 막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정적인 승리 같은 거. 그리고 악의 정복이 뭐냐? 구원론에 있어서 악을 정복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율법의 권능을 파시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인간의 종교성에 있는 세계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어떤 우리 안에 내면의 죄와 싸우고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다 묘사가 되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신 논의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되게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약하게 보는 거예요. 마귀와 대등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그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결 구도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겨죠 많이 겨. 예. 그리고 박혁을 비롯한 신사도 운동이고 박혁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 그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든 에너지든 뭐 이런 그런 걸 활용해서 마치 이제 뭐 퇴마를 마치 말씀대로 퇴마할 때그 퇴마사의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볼 때 굉장히 이제 오히려 성경을 좀 이렇게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뭐 이제 저희를 두고 능력을 못 받았다 그러고 진지함이 없다 그러는데 그 박혁이 저는 잘 안 봐서 그런데요. 박혁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집회하면서 성경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저희한테 물어봐도 저희도 모르죠. 저희가 박혁 걸 안 아니 보니까. 혹시 보셨나 싶어. 저는 안 봐가지고 제대로. 그리고 뭐 유튜브 짤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것만 나오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어떻게 그거 근데 이제 이단이에요. 저는 몇 번 보다가 이제 그 못 보겠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그 박혁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성경에 부합한 정말 진리를 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그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행동들 또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메시지가 맞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행동이 그의 어떤 그 메시지까지를 다 포함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러면 뭐 박혁이 뭐 조나단 에드워즈를 막 인용하고 막 자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다가 지금 뭐 그 부흥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 전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이제 줄 서시오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쓰러뜨리면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에드워즈 읽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음. 뭐 로이드 존스 읽는 사람이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 편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뭐 그렇죠. 물론 네 편 내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행동이 이제 그의 말까지가 다 포함되지 않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어떤 행동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가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음, 예전에 순복음 쪽을 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쪽에서 아예 크진 안 해봐가지고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 설교하고 이럴 때도 그렇고 거기가 박혁처럼 했어요? 한번 비슷한 게 저는 좀 잘 몰라서 있었죠. 그러는데 그게 이게 경험들이 기독교 순복음 교회 같은. 기도원 운동에서 신유나 축사 운동 같은 게 많았어요. 많았고, 음, 근데 이제 그 저 박형 영상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사실 박형은 새로운 걸 하는 건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예전에 이제 그 은사주의 운동하던 사람들의 반복이고, 이제 뭐 TV 화면 놓고 그 여러분 여기 화면에 손대고 뭐 허경영도 자기 눈을 바라보면 다 낫는다는데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수준이에요. 그 7, 80년대 소위 그 2차 영적 대각성 뭐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그 누구야 그 하이벨스, 빌리 그레이엄, 하이벨스 말고 그레이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TV 설교자가 그 미국에 막 유행하던 시절에 그런 비슷한 그런 흐름들을 이제 했었죠. 뭐 이렇게 카메라에 보고 계시는 분들 뭐 무슨 뭐 집에 뭐 어디 어떤 집에 앉아 있는 뭐 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막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배운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제 그걸 성령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성령의 전이 임파테이션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내가 나눠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그래서 그 안수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임파테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지나갈 때 자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게임 같은 데서 에너지파 맞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나가시니까 자빠지는 거죠. 음. 그 예전에 학원도 있었대요. 학원. 네, 임파테이션 그거 학원 하는 세미나도 많았어요. 저는 이제 그 가는 분들이 박혁을 만나서 어떤 부분에서 뭐가 낫고 싶은 걸까?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고 어떤 장애를 고치고 이거는 부수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봤다 이거지.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임재 체험을 했네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와중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만성적인 두통이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두통이 사라졌어. 그래요? 개보린이에요? 개보린 네. 먹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임파테이션 하고 막 이런 교회고 막 심리적인 게 있구나. 근데 실제로 어떤 통증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 그 그 심리학 당시에. 용어도 있잖아요. 근데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 증상이 왜 일어나나 봤더니 나중에 이제 책을 읽거나 이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그 당시에 뿜어져 나오는 그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진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팠던 데가 안 아프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 뿜어져 나왔던 도파민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 빠지면 그러면 다시 아프고 음. 그러면 이제 뭘 그리워하게 되는 거냐면 그때 뿜어져 나왔던 엔돌핀과 도파민을 도파민 갈구하게 중독이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게 이제 지금 요즘 세대들이 유튜브 보면서 뭐 도파민 도파민 중독이다 하죠. 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유행하던 도파민 공급처가 그런 어떤 은사주의, 신비 체험하는 곳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왜 실제로 내가 두통이 되게 심했거나 뭐 허리가 되게 아팠거나 이랬는데 그게 없어지는 경험을 했거든. 근데 왜 어떻게 그게 그런 게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이제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막 뿜어져 나오는 그게 장난 아니거든. 그 그러니까 막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제 좀 구분이 좀 되는 게 예전에 우리 6.25 이후에 정말 힘든 시기를 살 때, 그때에는 진짜 이제 육체적인 질병, 어떻게 보면 뭐 굳이 같지는 않지만 그들이 말하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병이 고쳐지고 하는 거를 갈구하는 마음에 이제 이 불쌍한 민중들이 찾아가고 그랬다면 이제 요즘에는 그런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쾌감이나 그런 그쵸 데서 그런 게 오는 있는 거죠. 거를 특히나 요즘 세대가 도파민 중독도 그렇지만은 그 영상 문화 자체가 범신론으로 끌리잖아요. 신학 체계도 지금 바뀌기 시작하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네. 점점 사람들이 이제 단순화되고 요행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 유행 지난 거거든요. 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사동 운동이 유행이 다 지났고 거의 매니아층에서만 이제 하는 거였는데 다시 각광을 받고 시작한 게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신비 체험을 통해 내가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진중하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댓글들에 우리가 동의가 안 되고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그런 고찰들이 있는가 그리고 인생이라는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로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에는 아프거나 고난당하면 무조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아파. 그럼 그게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이 날 싫어하든지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데도 내가 아픈 이유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나를 거룩하게 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뭐든 신뢰나 이제 동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지금 현상에 쉽게 쉽게 뭔가를 바꾸고 싶은 거야. 뭔가 그냥 체험만 하고 싶은 거고 감성적인 것만 끌어주면 좋겠고 도파민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한다. 그 쉽게라는 포인트가 저는 이게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성도들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역자 입장에서는 신사도를 가지고 오면 사역이 굉장히 쉬워져요. 음. 사역이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그냥 세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게 얘기하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더 좋아해.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더 이제 뭐 스킬이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기도 조금 더 오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바로 그냥 쏴버리면은 이거는 뭐 성도들 그냥 완전히 그냥 사로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죠, 완전히. 예,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아는 사역자는 아닌데 그 어떤 그 사역자가 이제 신사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 부서에서 사역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야, 사역 잘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신사도적인 사역을 하면 사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역이 쉬워져요. 제가 날로 먹는 거죠, 날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못하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댓글에, 이제, 그거를 안 하려는 유혹이 사실 더 큰 거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예. 그게 설교도 똑같이 가잖아요. 설교,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 신사도와 같은 자극적인 게 있는가 하면, 소위 근본주의 진영 안에서는 또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자유주의 쪽 감리교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 이제 어떤 설교나 설득을 통해서 뭐 그 인간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부여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신비로운 걸 쓰고 자극적으로 전해야 반응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양심이 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 보수 교회에서도 설교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맞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한 방식대로 하면 진짜 1년, 2년 걸리는 건데 그거를 한 방에 그냥 쉐리 막 1년, 그 2년이면 돼요? 양심에 그냥 철퇴를 날려. 매주일마다 교인들의 양심에 철퇴를 날려야 된대, 철퇴를. 제가 요즘에 우리 새신자들이랑 모임하면서 재밌어갖고, 자, 사도들의 주특기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지 않아요? 음. 근데 사도들도 아팠을 거 아니에요. 제일 몸이 안 좋았던 양반이 바울. 바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성령파들이 바울을 보고 비난했을 것 같아. 야, 너 그쵸. 사도라며. 그러니까 3번 야, 들어갔던 씨, 거죠. 병 고치고 이러는데 네 병 하나 못하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또 질문이 있어.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사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베드로님, 형님, 좀 해주세요. 병 고친 좀. 이렇게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질문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럼 바울은 오히려 뭐라 약함의 길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능력 되시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내 흔적이라 그러는데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말씀 잘 배우고 가르치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평생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냥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편하는데. 나 쿵짝쿵짝 잘하는데. 기도를 해서 옛날에 북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콩닥콩닥하게 만들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서 저희 막 갑자기 막 뭐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성령 던져주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병 고치 성냥 병 던져주고. 예. 진짜 제가 있었던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거 막, 나 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양심만 조금 팔면 되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도 한 방에 그냥 기적이 일으켜서 믿어지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도들이 병 고침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 뭐 이렇게 보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뭘 믿은 놈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죠. 그리고 전부 그냥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3장인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구해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아무 하나님의 대답해 뜻이라 그래요. 해주시고 베드로 혼자 그렇죠. 고난 기도하잖아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 그렇지.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신사도 운동하고 이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것도 믿음 없는 거야. 그렇지.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예수님이야말로 믿음 없는 존재죠. 그 그치. 십자가에서 왜 못 왜 내려가? 멈춰있잖아. 죽어? 왜 십자가로 죽어서 빨리 구원해야 돼? 따야지. 그냥 거기서 뭐 십자가에서 죽고 보라지 마시고 그냥 달리는 순간 아버지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변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랬어야지. 아, 그리고 이해를 그 못하는 거야. 뭐야 구원이 뭔지를 몰라. 사도들도 그 집사들한테 일 맡기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그 기도하는 게 안수해주는 거 아니잖아. 자기 기도하는 거고 말씀 사역,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게 구약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이거 연구해서 잘 전달하는 게 사도들의 역할이었다면, 그래서
그런 사도들의 역할을 이어받겠다는 신사도라면 그거 해야지. 근데 왜 자꾸 막 그들 사도들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은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아 저는 이제 근데 갈수록 네. 세대가 음.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믿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인간들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사역지는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 이제 사람들 많이 모으고 사람들이 단번에 변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문제인가? 성화론이 그러니까 결국은 칭의와 성화를 얼만큼 가르치냐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자, 이 질문을 해봐요. 목회자가 칭의와 성화라는 구원의 기본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자기 삶에서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살았는지가 결정타라고 봐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학교 가서 그런 거 좀 배우고 나도 부흥사들처럼 써먹어.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잘 모르는 거야. 좀 성화가 뭔지, 성화의 삶이 얼마나 네. 고되고 그게 뭐 박영동 교수님은 실패의 성화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제가 얼마나 뭐 우리가 이제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또 선교단체 이런 데서는 완전 성화주의 막 갖고 들어와서 너무 막 올려놓고 이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기독교 신앙이 결국 로마서로부터 오는 그 기본이구나. 이렇게 그냥 계속 들어요. 제가 요즘에 그 싱클레어 퍼거슨 너무 좋더라고요. 싱클레어 퍼거슨이 그 성숙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라는 도전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라는 도전이다라고. 참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명서 목사님 나가실 때 되셨나 보다. 우리 네. 마지막으로 한번 화끈하게 한번 딱 진짜 뭐 우리 너무 쌍욕을 해요? 저기 착하게 멘트를 많이 했어. 어찌됐든, 우리가 그 댓글 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멘.